요즘 따라 한국 사회가 시끄럽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무엇일까? 왜 한국 사회만 이렇게 극단적이며 또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까? 그리고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울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종교학자들이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사회 안에 대표 종교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한국 2015년도 종교 포럼을 센서스를 보니까 개신교회가 17%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15%, 그리고 천주교가 7%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회는 국가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대표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요. 대표 종교가 없기 때문에 대표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대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대표 문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이 발견해 내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를 방영하고 또 문화를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의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가 몸입니다. 그러면 문화라는 것은 그 몸에다 입는 의복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맞는 옷과 문화가 따로 있습니다. 어울리는 문화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관례에 따라 전했죠. 이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반복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내 몸에 그 복음이 완벽하게 수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몸속에 완전히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도망간 곳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해서 베레아까지 가는 데는 90km 정도 거리였습니다. 수일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험한 길을 따라 외딴 곳에 도착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왜냐하면 은신하기 위해서 도망한 곳이기 때문에 시골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로마를 대변하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죠. 그런데 도망간 베레아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그곳에서 숨어 지내기에 딱 좋은 장소였죠.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레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과 선동과 희기는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하죠.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유대인입니다. 같은 회당입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나요? 오늘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비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회당입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응과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시기하고 선동해서 내쫓았어요, 사도 바울을.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 수용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문화가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회당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은 복음을 들었으나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과 베레아 회당의 유대인들은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겠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절에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회당의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를 통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착한 일을 했습니다. 무엇인가 선행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의롭가 되었다라고 확신했지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속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왜요?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로, 자기 자신의 업적과 선행과 율법을 지킴으로 당신들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편했어요. 이것 때문에 시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귀족의 부인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감동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능력입니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입니까? 이 비밀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베레아, 도망가서 90km 도망갔어요.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이 상고했다는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빠졌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공부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의 문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기의 문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시기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보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시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이 회당에서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굴러온 돌입니다. 당신은 처음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잘 될 때, 나중된 자들이 탁월할 때 시기하는 것이 바로 시기의 구조입니다. 시기는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시기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최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을 정죄하죠. 이게 시기의 가장 최악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시기에 조금 나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말에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아니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자는 다 불의한 사람이라고, 부르주아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불의하게 돈 번 걸 어떻게 압니까?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 가운데는 의롭게 돈 번 사람들 많이 보았거든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세요. 이게 시기의 두 번째 좋은 모습이 그나마. 근데 시기에 제일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부러우면 가서 배우면 될 거 아닙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가서 비결이 뭐냐고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화가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합니다. 한 주인이 품꾼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쓰는데 아침 9시에 대략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품꾼들을 시켜놓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얼마 주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필요한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주인이 다시 밖에 나가보니까 일을 얻지 못해서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불쌍해서 다시 12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또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또 들여놓았습니다. 5시에 나갔습니다. 또 들여놓았어요. 이제 일이 6시에 마치게 됩니다. 이제 품삯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후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살기에 필요한 품삯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누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을까요? 3시부터 온 사람, 12시부터 온 사람, 아침 5시부터 와서 새 빠지게 일한 사람이 이제 기대하는 겁니다. 나는 5데나리온은 주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 12시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나중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시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품삯은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은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아침에 와서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아버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품삯을 똑같이 저녁에 돼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기할까요? 안 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참 잘 되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말했겠죠. 시기는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지체이며 한 형제와 자매됨을 고백하셔야 이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9시에 와서 새 빠지게 일한 사람이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 줄 아세요? 어디를 봐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죽음의 문화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하시고, 아니면 가서 배우시든지, 아니면 잘 되었다라고 축복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화, 배움의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이 배움의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배움의 문화를 잘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 어울리는 문화예요. 기독교가 시기하는 것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 맞는 옷이 아닙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앞절에 5절에 보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흥분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감성을 막 건드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건드렸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황제의 법을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저들이 섬기는 예수는 자칭 왕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따라와요. 참 건질겨요. 또 따라와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케 하였다라고 나와요. 또 소동합니다. 선동합니다. 자기의 뜻을 전달하려고 선동한 것이죠. 아니, 자기의 거짓을 은폐하려고 선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선동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가 힘이 있는데 뭘 선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선동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다른 사람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거짓이 있는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똑같은 회당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성경 공부 말로 해요? 마음으로 해요? 마음으로 하죠. 이 말은요, 크게 소리 지르거나 선동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눈과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 듣죠. 성경 공부할 때는 마음으로 합니다. 눈으로 합니다. 말이 필요 없죠. 기독교의 문화는 선동의 문화가 아닙니다. 침묵의 문화예요. 기독교의 문화는 광장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게 태극기든 촛불이든 기독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나십니까? 그 거대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취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아시죠? 너희는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서 저 거대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야 되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 때 요즘 열왕기하 19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침공해 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면 원망하고 남 탓하거든요.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옷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슬퍼하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겁니다. 선동하지 말고 탄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베옷을 입어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것은 저의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베옷을 입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복음에 어울리는 옷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소리 지르는 문화, 선동의 문화가 아닙니다. 선포의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남을 탓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기 슬퍼하는,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세 번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너그러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찾아봤더니 신사적이다, 더 너그럽다는 말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편견이 없다, 선입관이 없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선입관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입관이었을까요? 먼저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왕으로 오며 선지자로 오며 제사장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거하셨습니까? 창기와 세리와 함께 머무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너그러워, 편견이 없어,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지만 그들의 문화 자체가 편견의 문화가 아니라 수용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선동했지요. 그리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시기하고 선동하고 편견을 가지면 반드시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문화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진실되게 부럽다고 말합니다. 아니, 가서 배우겠다고 말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문화는 선동의 문화가 아닙니다. 광장의 문화가 아니에요. 차라리 골방의 문화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니, 옷을 찢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우리의 옷에 맞는, 우리 몸에, 기독교 복음에 맞는 옷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몸이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 몸에 맞는 옷이 따로 있어요. 시기의 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동의 옷은 여러분의 옷이 아니랍니다. 편견의 옷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에 맞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세요. 이 수용의 문화를 가지세요. 그리고 광장으로 가기 전에 골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탄식하며 회개하세요. 이럴 때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자녀들 앞에서 그 정치인들을 욕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침묵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그제서야 생명의 문화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문화를 가진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